영혼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나오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것처럼 주님을 뵌 것처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이 있는데 8절 후반부에 있죠.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 주님과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혹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말씀 들으러 안 가. 피곤해서 봉사 안 해. 피곤해서 교제 안 해. 바빠서 나는 못 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건강한 신앙이라면,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피곤하지만 교제를 하고 바쁘지만 시간을 만들어 봉사를 하고 상황은 어렵지만은 어떻게 하든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이 기본 증상이라니까요. 끌어가다 그 말이에요. 끄는도다 나눠주에 끄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을 받으면 주님의 사랑에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성격적으로는 실은 교회적인 어떤 이 분위기, 교회 안에 어떤 이 문화가 뭐 대인을 기피하고 많은 사람 있는 자리를 불편해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뭐 말을 버벅거리고 내 성격과는 안 맞아요. 내 성격과는 안 맞고 내 라이프 스타일과는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청년의 구역 모임, 모두의 조모임, 어머니 봉사회 끌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안쳐 놓는 거거든요. 내 성격은 안 맞아요. 내 상황 하나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과 안 맞고 내 상황과는 안 맞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는 삶,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몇월 며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진짠지 가짠지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무엇의 포로가 됐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주님의 사랑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증입니까? 간증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을 올 수 있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헌금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증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사랑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해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당연해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형제자매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자식을 우리는 정말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큰 차이점, 바로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교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봉사하면서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 나만 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표현을 해? 쉽게 상처받아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일하다가도 힘들면 도망갑니다. 포기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원망, 불평, 판단, 정죄가 나온다니까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하는 거죠. 형편 따라 신앙생활해요. 형편 따라 교제를 하고 형편 따라 봉사를 하고 형편 따라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으로 하잖아요. 상처받아도 문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포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사랑으로 해가면 내 형편과 사정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사랑은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하나의 의미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생활을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견디고 참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마지막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는 건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겠죠.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 주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아, 주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더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타인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는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잖아요? 즐겁게 수고한다니까요. 주님 사랑하잖아요? 힘들게 수고한다니까요.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죠. 주님을 사랑하면 바빠도 시간을 내서 교제하게 돼 있고 바빠도 시간을 내서 봉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황이 안 되지만 상황을 만들어서 수고하고 시간은 없는데 시간을 내서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뭔가 일이 딱 계획되어 있으면
모든 자매들이 다 달라붙어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기분 나쁘니까 나 이 집에서 일 못해. 나 기분 나쁘니까 나 다른 집으로 갈래. 나 속상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나 이 사람들하고 함께 못해.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을 연애하는 까닭에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우리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구역에서 봉사부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해도, 내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해도, 속상해도 그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 피는 흘리지 못할지언정 땀은 흘릴게요. 눈물은 흘릴게요.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각오하고 십자가 곁에 서는 거예요. 고난이 싫어서, 봉사가 싫어서 잠수 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는다니까요. 바쁠 수 있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가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이들이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멀찍이를 나에게 번역하라고 한다면 저는 적당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베드로는 아예 도망가자니 양심에 찔리고 십자가 곁에 가자니 죽을까 봐 무섭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달래는 선, 바로 적당한 거리죠. 아예 도망갈 수도 없고 가까이 따를 수도 없고 자기 양심을 달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속이는 거죠. 주님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곁에 서 있는지, 멀찍이 서 있는지, 적당히 하는지,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지, 마음이 있는지, 마음이 없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아니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아시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나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십자가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땀 정도, 눈물 정도는 우리 흘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좀 뜨겁게, 좀 적극적으로 형제자매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의 기도 대상이 아니라, 아이고 저 자매 언제나 신앙이 좀 적극적으로, 아이고 저 형제 언제나 걱정 안 하고 좀 적극적으로 알아서 교제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주님 일도 하고 언제나 할까? 그런 대상 말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 힘을 보태주는 형제, 힘을 보태주는 자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형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일이나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교제냐? 또 모임이냐? 또 집회냐? 또 헌금이냐? 또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직장 생활은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정생활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정을 옮기진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오래 참아진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온유해져요. 그렇게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던 사람도 주님 사랑 딱 들어오면 온유해지잖아요. 그 구원간증 들으면 놀랄 때 있잖아요. 세상에 저 형제님이 저렇게, 저 자매님이 저렇게 어려운 중에 사셨었구나. 티가 안 나, 티가. 그러죠. 놀래잖아요. 우리 간증 들으면 서로가. 주님 안에 감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딱 사랑하잖아요. 과거가 감춰진다니까.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사사건건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이빨은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본인이 정의의 사도인 마냥 내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인이나 바로잡을 것이지.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 안에 혹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갈등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근심이 들어오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형제자매를 실족시킬 수 있고,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갈등할 수 있고,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방을 받고 우리 복음이 비방을 받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말을 하고 사랑으로 무례행치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문제들, 괴로워하지 않을 일들,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 참 많죠. 상대방이 설령 나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사랑으로 행하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사랑으로 행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사랑으로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유다가 사랑으로 행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랑으로 행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사랑으로 행했거든요. 문제 안 됐잖아요.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고요. 내가 사랑으로 행했느냐의 문제죠.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